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1장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인류 전체의 집단적인 타락의 범죄로 발전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의 타락의 과정이 단지 숫자의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인간 심성의 악함이 이토록 뿌리 깊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참 좋은 그런 구절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쓰는 것, 말하는 것이 다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 없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없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입의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된 말과 언어를 가지고 모든 인류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3절과 4절이죠. 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격려하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탑을 쌓아 올립니다. 탑을 쌓는 목적은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5절,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흩으셨습니다.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건설한 도시의 이름 그것을 바벨, 혼잡 바벨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쌓은 탑을 가리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것을 바벨탑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반역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갔습니다. 2절을 보시면 성도 여러분 다시 2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에 그들이 어디로 옮겼습니까? 서쪽이 아니라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제 동방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쪽의 기준은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범죄한 인류는 계속해서 에덴을 등지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 보시기에 좋은 자리, 에덴 동산에 놓여주셨던 그 자리를 등지고 동쪽으로 점점 멀리 가는 하나님을 등진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갔나요?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에덴 동쪽에 하나님께서 그룹과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신 것으로 보아 이들은 에덴 동쪽으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그리고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더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탑을 쌓은 곳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제 거기서 탑을 쌓게 됩니다. 동쪽 또 동쪽 더 먼 동쪽 하나님이 놓아두신 원래의 자리에서 더 멀어져서 동쪽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는 인류 역사의 방향성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오는 역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나가는 역사입니까?
오늘 이 21세기의 미국의 문화, 이 미국의 정치, 이 미국의 철학, 미국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 볼 때 이 미국의 역사와 문화가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역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역사입니까? 오늘 우리가 적응하며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는 문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문화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문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나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정대로 세상의 욕심을 쫓아 나의 나이 들어감이 하나님을 점점 등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입니까? 오늘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역사의 방향, 이 문화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중간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못하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의인인 노아의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새로움도 잠깐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환경이 새로워지면 잠깐입니다. 이들이 이제 다시 범죄하죠. 의인이었던 노아는 포도주에 흠뻑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그것을 아들 함이 보았다가 비웃다가 저주를 받고, 그래야 다시 10장 노아 자손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지만 그 족보의 결과는 오늘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이 범죄의 이 깊이와 이 사악한 것 제된 모습을 보면 이들을 또다시 멸하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와 함께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멸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다 싹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겠다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야 저들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함께 가시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 때 오늘 이 11장 6절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 11장 6절 성도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1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뭐라고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신데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회오리 바람 앞에 쌓아놓은 볏짚단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못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막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지만, 노아의 홍수처럼 다 심판해 버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 노아와의 맺은 언약을 통해 저들을 용서하시고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묶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더 범죄하게 내버려 두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어서 저들을 다시 멸하셔야 하는데, 그런 단계까지 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며 저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저들을 흩으셔야 하겠기에 이제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저들을 흩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의 문화, 이 서구 문화, 또 우리 한국의 문화, 하나님을 등진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이 바벨탑, 특별히 이제 4절, 이 4절을 중심으로 우리 세 가지 문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이 세상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공이라는 우상을 쌓고 있는 문화이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동기가 된 문화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인간이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는 그런 문화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뉴욕에 한번 방문해 보셨죠? 아니, 괜히 또 손들라 그러면 또 좀 그러니까 손들지 마시고, 우리 뉴욕에 방문해 보신 성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뉴욕을 처음 방문하면서, 저도 이제 뉴욕을 토론토에서 가까워서 한 3-4번 정도 가봤는데 감탄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을 가면 자연을 감탄하게 되고, 요세미리 가면 그 엄청나게 높은 바위들을 보며 이 자연의 위대함, 또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감탄하게 되는데, 이제 뉴욕에 가시면 감탄하게 되는 게 달라요, 대상이. 이제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브루클린 다리를 건널 때, 또는 맨하탄 다리를 건널 때 차를 타고 건널면서 보게 되는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의 숲을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와, 인간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마천루의 빌딩들, 인간이 참 대단하구나, 인간의 기술, 인간의 테크놀로지 정말 대단하구나 느끼게 됩니다. 정말 느끼게 돼요. 자연이 대단하다는 것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통로가 되지만, 이제 오늘날의 도시는요,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내고 인간의 능력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바라보며 하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가, 뉴욕을 보면서, 맨하탄을 보면서 그냥 느끼게 되죠. 옛날 중세시대에는, 그리고 근대까지 한 도시에서 제일 높은 곳은 바로 성당이고 교회의 첨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그 위에 십자가였습니다. 어떤 부자도,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자도 교회의 첨탑보다 자기의 집을 높이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중세에, 그리고 최근 근대에까지 이르러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누가 감히 자신을 높여 교회의 첨탑보다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십자가의 첨탑은 어디서든지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곳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일 높으신 곳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공동체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부 금융, 경제 중심의 고층 건물들이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불빛이 많다고 불평하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 오늘날 도시 문화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고 높이게 됩니다.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도 똑같습니다. 4절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의 능력을 끌어올리자. 그래서 스스로 하늘처럼 높아져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역사의 문화의 주인이 되게 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문화의 핵심인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벨탑과 같은 교만의 탑을 쌓지 말고 겸손히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만한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올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흐름을 쭉 보시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또 끊기고요.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부름을 시작으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장은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요. 그리고 12장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족을 부르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십니까? 그 당시에 뉴욕과 같은 메트로폴리탄인 갈대아의 우르라는 도시, 찌그라트를 쌓는 도시, 피라밋을 세우는 도시, 가장 발전된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가는 곳마다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성도 여러분 한번 찾아서 저희들 함께 봅니다. 창세기 12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아요? 탑을 쌓고 제단을 쌓고. 이제 거기서 그가 또 베델 동쪽으로 옮겨요. 자, 8절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고. 탑을 쌓고 기념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13장 18절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자기는 천막에 살아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교만의 성공의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나갑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대대로 이어지는 자기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바벨탑과 같은 자기의 업적을 세우기 위하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그가 사는 곳이 어디든, 그것이 베델이든 헤브론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이뤄야 하는 것이 많고 교회 안과 밖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믿음의 백성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직분자 성도 여러분, 은퇴를 하시던 하지 않던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당회의 장로님이시던 은퇴를 하셨던 70세가 되셔서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을 내려놓으셨던 어쨌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일꾼이 아니라 먼저 예배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마지막 숨을 놓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알아주는 그럴싸한 기념비를 세우고 탑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자로서 사셔야 합니다. 먼저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목회자와 친분이 가깝든지 안 가깝든지, 교회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실어줘서 박수를 치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시 한가운데 살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는 인간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문화이지만, 그러나 그 도시에서 부르심을 입어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어디 가든지 예배의 제단을 쌓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됨을 늘 기억하시고,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시면서 끝까지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의 문화, 그리고 미국 문화만이 아니죠.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쌓는 문화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공 자체가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나쁜 거예요. 우리 또다시 4절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죠. 4절 또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성공의 탑의 꼭대기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no.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지금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성도 여러분, 참된 성공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은 숨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참된 성공이에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참된 성공한 목회자, 참된 성공한 설교자가 되는 건 어떤 말을 들을 때인 줄 아세요? 와, 저 목사 참 설교 잘한다. 와, 저 목사 참 크게 목회했다. 그게 아니라요, 나도 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저 목회자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 그럴 때 그 목회자는 성공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은 숨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그것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바벨탑, 세상의 문화를 쌓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탑을 자신들의 기술, 자신들의 테크놀로지, 자신들의 여러 가지 집단적인 힘과 하나가 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높게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날 도시의 문화죠. 초대왕 사울을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말렉에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원래적인 용기, 사울의 힘, 사울의 어떤 능력으로는 결코 거둘 수 없는 성공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전쟁에 익숙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게 되는 놀라운 승전의 그런 소식, 그 기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무엇을 행합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하죠? 사무엘상 15장 12절 중간 보시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여기 사울은 바벨탑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적인 어떤 집단적인 그런 성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졌다면,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 없는 성공인지 하나님을 위한 성공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저 성공 자체만 기뻐하지 마시고, 이 성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공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성공인지. 교회적으로도 성도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소위 교회의 성공이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성공이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성공이라고 무조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성공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는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공동체적 삶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름, 내 명예, 내 공로를 주장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성공이라고 모든 걸 박수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성공에 하나님이 계신지. 찬송가의 가사처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성공의 겉모습에 취하여 거기에 박수를 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려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이름, 우리 자신의 명예, 우리 자신의 공로는 한 조각이라도 마음에 남겨놓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숨겨야 합니다. 자기 이름의 바벨탑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허물어 부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것으로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세상을 닮은 하나님 없는 성공이 되지 않기를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지 맥도널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 없이 성공해버리면 더 비참한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을 성도 여러분 본받지 말고,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이름을 숨기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는 두려움이 동기가 된 문화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있다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내가 두려워서 여러 가지 내가 그냥 두려워요. 미래가 두렵고, 은퇴 후가 두렵고, 건강이 무너질까 두렵고, 사람들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까 두렵고, 누군가가 나의 과거를 알게 될까 봐 두렵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깊은 곳에 두려움이 동기가 돼요. 4절 다시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흩어질까 봐 무서워서 뭐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는 그 깊숙한 곳에서 두려움이 동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퀴즈인데, 성경에서 성을 처음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그죠? 아벨을 죽인 가인.
가인이 처음으로 성을 쌓았어요. 아들 에녹을 낳고 두려워서 성을 쌓았어요. 4장 14절 후반부에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성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흩어질까 봐 두려움 때문에. 오늘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쾌락과 함께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뉴스를 계속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보다는 드라마가 낫다고 생각해요. 막 유튜브에 검증되지도 않은 여러 가지 과장되고 정보도 정확지 않은 그런 유튜브의 뉴스 소식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정신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왜냐하면 그런 뉴스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소식, 두려움의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텐션을 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두려운 일 천지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 착한 일은 잘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나쁜 일, 사건, 사고, 그것은 뉴스 전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나 유튜브에서 건강 관련 기사를 읽으면요, 딱 내가 지금 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딱 어떻게 증상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안 걸린 병이 없어요. 거기 보면요, 다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죠. 수많은 보험 상품들, 수많은 시큐리티 용품들.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물건을 더 사게 되는 거예요. 팔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은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바벨탑 그 도시의 문화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살면요, 우리는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으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이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밖에 내쳐져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주목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문화에 물들어 염려하는 경우가 많으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일을 해도요,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 나오면 괜히 또 이상하게 비칠까겠지, 이렇게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그죠?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삶이에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게으르다고 보겠지. 이건 다 두려움이 동기가 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어떻게 생각하던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 두려움이 동기가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 섬김이 동기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두려움을 부추기는 이 세상 문화에서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미래를 잘 대비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막 미래에 아무 대책 없이 계획 없이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지혜롭게 잘 대비하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잘 대비하되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믿음과 사랑과 섬김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